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두 듣는 귀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요즘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거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남녀노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스마트폰이 유익한 점도 많지만 스마트폰이 주는 그런 병폐는 거기에 중독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거기서 이렇게 또 게임을 하거나 또 어떤 청년들은 심지어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병폐가 있죠. 그래서 그게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또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비단 청소년,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물질의 그런 욕망, 또 어떤 쾌락의 욕망, 또 명예욕, 권력욕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유혹할 때 그걸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그만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하는 주체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항상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할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유혹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이걸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또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도록 마귀가 마치 어떤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걸 지적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 마귀의 유혹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는 유혹하는 게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구나. 이건 마귀의 유혹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처음에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이 마귀예요. 사탄. 그래서 그 뱀이 유혹하는 패턴.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지만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형태,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계속 그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단호히 그것을 끊어내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는 마귀는 그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가 그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가 나오죠.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그걸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첫째는 먹음직하게, 그리고 보암직하게,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세 가지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것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뱀이 유혹할 때는 먹음직하다는 것이죠. 먹는 것, 이것이죠. 예수님도 그 마귀에게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첫 번째 게 먹는 것을 유혹을 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보암직하다 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이렇게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잖아요. 천하만국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건 이게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뻐기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뱀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도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이 그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탁 해가지고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하고 대단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쭐거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생의 자랑. 이 마귀가 유혹하는 세 가지 패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게 육신의 정욕, 먹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거기다가 돌 보고 떡이 되게 이렇게 하라. 명령만 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마귀는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인데 그 뱀이 하와에게도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먹어봐라.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먹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의식주일 것입니다. 결국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굶어 보십시오. 자식들이 또 굶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결국 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없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돈이 있어야 사니까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멀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죠. 의식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나한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왠지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어떤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뜨려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입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걱정하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거 내가 더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당장 눈앞에 현실이 어렵다 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법인 것이. 우린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보다는 먼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오늘 나오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다 하여
내가 돈 버는 일이 갑자기 횡재하는 일이 생겨서 오늘은 안 돼.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 예화를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 번 들으셨지만은 에릭 리들이라는 그 100m, 200m 그 영국의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그날 100m 선수였죠. 그날 근데 공교롭게 주일이라서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서 오늘 못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영국 사람들. 아니 그 올림픽인데 뭐 그날은 특별한 날인데 무슨 예배야 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주종목도 아닌 200m에서 뛰었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2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중에 그가 선교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질적인 일도 있어요. 우리 삶에 이거는 그냥 세상 상식에 비춰볼 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할지라도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내가 돈이냐 할 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는 이 삶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또 배고픈데 이거 그냥 말만 하면 될 텐데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나오지요.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일단 마귀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정욕, 보는 데서 일어나는 욕망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와에게도 보암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거 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인가요? 그 설교 말씀 제목이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된 걸 자꾸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안 된다. 차라리 그 눈을 빼라.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 경고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보는 걸 통해서 자꾸만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을 자꾸 쳐다보면 하게 돼 있어요. 볼 때.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예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때 좀 조용히 이렇게 눈을 감고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지 않겠어요? 요즘 너무 TV들을 많이 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라디오를 차라리 듣는 게 낫겠어요. 들으면 보이지 않지만 상상이 되고 상상력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독서는 만화책이 아니니까 그냥 글로 돼 있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지고 그런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보는 거, TV도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꾸 보니까요, 보게 되더라고요.
연속극을 보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뭐 그거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끊고 이거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저는 사순절 이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내가 이 40일 동안 온통 이 범죄하고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그런 더러운 죄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된 우리가 계속 그래서는 그건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변화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끊는 게 좋습니다. 그건 잘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은 두 번째가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소서 하는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절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나흘 우리가 했는데 내일부터는 5일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어제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그냥 쭉 하다 보면요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도 같이 하게 이렇게 하셔요. 항상. 기도도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도 정리도 해보고 그거를 하나님께 의지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하루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지만 반복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부모님, 또 내 문제, 직장 문제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커지고 또 내가 끊어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안목의 정욕 이런 부분을 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의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럴듯하죠. 이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해서 마귀가 괜찮아 될 수 있어 너 뛰어내릴 수 있어 하나님 다 지켜주셔 뛰어내려 봐 하는 것이죠. 근데 뭐에 뛰어내립니까 성경에서 갑자기? 그거는 자랑하라 이것이죠.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 네가 대단한 것임을 세상에 알려서 높아지라 이런 뜻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수 있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걸 진짜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 누굴 찾으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태초부터 계시고 만드신 그러한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아지로 변신해야지 그러고 싶습니까?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한 좀 기원받는 강아지가 되는데, 소위 그냥 그런 개로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 먹이통, 그 막 여물통, 거기에 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도 주로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죄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뭐 좀 눌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늘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남을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위해 주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이 손수 무릎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의 멍에 겸손의 멍에를 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뭐 좀 잘 되면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나 그걸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랑해지면 우쭐거리다 보면은 자기가 높아진 것 같고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잘 되게 된 건 다 내 힘 때문이야. 내가 똑똑해서 잘 됐지 생각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야 이게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된다면 다 이거 마귀의 유혹이라고 깨닫고 단호히 물리쳐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이겼을 때 그때 참 기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이기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나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해답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 반절만 1절에서 반절만 한번 돌아오서까지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겼을 때가 언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통로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 그 파이프라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얼굴빛도 달라지고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을 더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요, 무슨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별로 그냥 욕심이 안 나요.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이 자꾸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마귀가 아무리 달콤한 걸 우리에게 유혹하지라도 별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1절 하반절 계속 광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계신데 그 다음에 성령은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가 유혹할 때 바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영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순간 물리칩니다. 그 마귀는 가버리니까 더 이상 유혹이 시작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에 쌓이고 이쪽 쌓이고 여기 뚫리면 여기 쌓이고 저기 마음에 어느덧 가득 더러워지고 그냥 온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성령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너를 유혹한다는 걸 깨닫게 할 때. 근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성령이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시겠죠. 거기서 나와. 지금 그 자리는 유혹의 자리야.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하고 쫓아가야지. 거기서 미적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막 옛날에 저는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유근호 장로님이 자기가 안수 집사가 딱 되는 그 순간에 그 전에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하셨나 봐요. 술, 담배를. 집사일 때도. 근데 안수 집사가 되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과감하게 끊으셨다는 것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나쁜 거야. 안 돼. 할 때 네,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주가 있는 분들은 그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6장 16절 이렇게 쭉 나오지요. 자,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을 반박하고 계시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이기고 있습니까?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또 논리적으로 답변이 안 돼요. 야 이렇게 가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너 이렇게 출세하고 주일 성수도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뭐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뭘로 알아요? 말씀을 만약에 평소에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다면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의식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딱 생각나지 않겠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없으면 뭐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말씀 묵상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왜 날마다 매일 성경 큐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자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써서 마귀를 딱 괴멸시키는 그 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승리하는 마지막 공격용 무기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안에 차곡차곡 새겨두시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패배를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 통독하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면 끝나지 마시고 또 하세요. 또 하시고 1도, 2도, 3도 아직 못했으면 하시고 그리고 이번 40일은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새벽에 레이기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죠. 저녁 때 오시면 이번 주는 마가복음 전체를 다 읽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또 다음 주에 누가복음을 다 읽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들을 능히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맨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괴로워하고 더럽혀지고 그 세상에 밟혀진 소금 되지 마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유혹을 잘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